할렐루야. 우리 속회 지도자 교육 오늘 10일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가 298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그 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룡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속회 공과는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속회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나서가 속해 있는 소선지서는 배열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선지서의 배열을 보면은 12소선지서는 대체로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배열이 단순히 역사적인 연대 순으로 기록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나선형 원형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중심에 미가서를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이 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의 핵심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소선지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의 말씀이고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자가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신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선지서를 읽을 때 이런 배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의구나, 사랑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그 세 가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읽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것이냐? 악한 나라, 불의를 행하는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외면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의 회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도 구원하신다, 이방 백성도 아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편협한 정의와 사랑이 아니라 열방을 사랑하는 정의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사랑에 기초한 정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말씀에서는 요나는 그렇게 박너쿨을 아끼고 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신다라고 요나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요나서의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네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예언서와 비슷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예언서와 달리 이 요나의 시대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인지, 요나의 출신 배경이 과연 어떤 가문 출신인지 전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소개입니다. 요나는 어떤 시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주전 8세기에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를 떠올리게 되지만 적어도 요나서 자체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미떼가 누구인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왜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만 적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요나가 선지자라고 하는 말도 요나서의 말씀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신락 같은 단서가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그 열왕기하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이 요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에서는 선지자 요나가 여로보암 시대의 북왕기가 전성기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서와 인접해 있는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북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나서를 읽는 성경의 독자들은 이 시대적인 배경이나 요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요나서는 열왕기서가 쓰여진 다음에 만들어진 성경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요나서의 구조를 보면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요나의 회개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 3장은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이후에 니느웨 사람들의 대대적인 회개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은 하나님에 대해 요나의 고발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요나의 고집과 느느웨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집 부리는 요나와 그 고집을 꺾으시며 니느웨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나서의 구조 전체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구약 성경에서는 적어도 충성스럽고 희망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 홍수 시대에 비둘기가 희망의 소식을 노아의 가족들에게 알려준 것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나라고 하는 비둘기는 요나서 말씀에서는 아주 고집스럽고 완고합니다. 요나서 앞에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 바로 앞에 있는 오바다서는 그런 심판이 에돔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열방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회개를 하고 그 악한 행실을 고치면 그들도 회복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소선지서의 배열이 요나의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완고한 고집 가운데 한 방에 펀치를 날리는 듯한 그런 흐름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집 부리는 요나를 말로 선택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시고 박넝쿨을 길러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애를 말하면서도 자기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기만 은혜를 덧입기를 바라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꼬집으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도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면 니느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요나서의 결론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훔서에 나타난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그대로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속회공과에 첫 번째로 틀에 갇혀 있는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광림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속회 지도자 교육 교환의 내용에 보면 강한 선민을 갖고 있었던 요나는 은혜와 회복은 아직 이스라엘의 것이며 니느웨와 같은 이방 나라와 백성에게는 재앙과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구원이 이스라엘과 같이 특정한 자들에게만 향한다는 틀, 선입견을 깨야 함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모두가 누리는 공적인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 속회를 모일 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피주의입니다. 요나 1장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과, 그렇게 도망친 요나에게 폭풍을 붙여서 따라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차근차근 모색하고 있는 사공들, 마침내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의 모습이 차례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도망치는 요나와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입니다. 먼저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회피주의 혹은 외면과 취사 선택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요나와 같은 교인들이 생각보다 여럿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곧잘 옮겨 다니는 교인들입니다. 교회를 옮기는 이유는 주로 거리가 멀거나 이사를 가게 될 때 옮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를 옮기는 이유 가운데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성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을 교육하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를 떠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떠남은 그동안 공들여 맺어왔던 다양한 관계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 떠나면 깊은 관계들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 떠나는 것이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요나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있어라 하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취사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흔히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는 함께를 뜻하는 컴과 선물을 뜻하는 무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말이라고 합니다. 공동체란 서로가 선물이 되는 이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선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취향과 형편을 존중합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존재입니다.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동 생명이다.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이 공동 생명의 의미입니다. 너를 살리려고,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머물러서 그 부분을 내가 함께 채워가고 함께 만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자 진정한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믿음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자기 틀을 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통달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욥의 친구였던 소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스올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소발이 한 말이었지만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아니, 유한한 인간이 감히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는 경외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이 사라지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에 균열을 내시기 시작하고 틈을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바다에 퐁당 빠뜨리는 것입니다. 유한한 요나가 무한한 바다에 빠지는 순간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 바다에서 죽음의 위기가 그를 덮쳐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바다보다 더 넓은 하나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바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요하게 불순종하는 요나입니다. 교환 내용에 요나는 큰 폭풍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마저 거부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배 밑에서 잠을 자며 집요하게 불순종했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 순종의 삶,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고집을 꺾는 것과 고집을 부려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고집은 하나님의 미래 앞에 자기를 개방하지 못하는 삶의 관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요나만큼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여라. 내가 노하여겠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팔을 붙드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우리 민족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도 기억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산 아래로 급히 뛰어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불태버리고 그것이 가루가 될 때까지 완전히 빻아가지고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다 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주도했던 레위지파 사람들을 시켜서 주도하지 않았던 레위지파 사람들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징계했습니다. 고집센 백성들의 징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모세가 고집을 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 되자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백성들의 죄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편사를 통해 그들을 이끌면서도 하겠다고 하시면서도 당신은 그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세의 고집 가운데 그의 말을 들어주셔서 한 발자국 옮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신구를 떼는 것은 과거의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것들인데 그 과거의 삶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습관에 집착하며 고집을 부리는 백성들을 꺾으시기 위해서 모세의 고집됨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집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해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백성들은 이때부터 모세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고집을 꺾어버려야 할 때가 있고 고집스럽게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나의 옛된 구습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꺾어버려야 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집을 부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세상을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폭력이 일상화된 세상에 우리 사랑과 우애의 공간을 만들고 설당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설당이 되어주고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더 쉬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청지기로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고집을 부려야 하고 현실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들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요나입니다. 교한 내용에 요나는 죽음을 택하기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당신의 뜻에 사용하시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이루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중에도 당신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을 통해 주가 이루실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알 수 없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한 이유의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답이 분명히 아닌데 정답이 아닌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니 불순종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일수록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스텔린 하우어스가 자기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내의 요청에 의해 이혼을 했고 애는 50대 후반의 울훌성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앤의 외로운 죽음은 이 하우어스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 쓰라린 경험 끝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르는 채 계속해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보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생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답을 다 맡기고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속회를 통해서 함께 속원들과 함께 나눠볼 때 지난 한 주 어떤 은혜를 간직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나눠보시고 또 요나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진 않았는지 한번 나눠보시면서 우리 속장님들이 먼저 오늘 속회 공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속원들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나눠보시고 서로 함께 손을 붙잡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외면하고 회피하는 우리의 신앙에 과거의 구습들이 있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도 헌신하며 그것을 이뤄나가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속장인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속원들이 우리의 삶을 따라올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속원의 사명, 속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속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상황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속회 모임이 날로 풍성해지는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속회 지도자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아버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장에 우리의 귀한 삶 가운데 내가 먼저 앞서가고 내가 먼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직스럽게 이 사명의 길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원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회 모임이 날로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 안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려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속회의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곧게 씹어 먹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회로 모여서 속회 말씀을 나눌 때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속원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겸손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속장의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에서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우리 속원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룩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가을에 우리 광림북교회 속회가 더욱더 신실하게 열매 맺는 속회들로서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쉬셨다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